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예언하는 사람을 선지자 혹은 선견자라고 합니다. 선지자란 히브리어로 나비인데 이 뜻은 무엇을 말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사람을 선지자, 히브리어로 나비라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또 선견자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 선견자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라라고 합니다. 이 선견자는 무엇을 보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시나 이상을 보는 사람을 선견자라 그래요. 그러니까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사람, 선견자는 어떤 하나님의 계시나 이상을 보는 사람. 이렇게 좀 단어가 달라요. 그러나 이제 후대에 와서 선지자도 보고 또 말도 하고 하기 때문에 후대에 와서는 그냥 선지자다 이렇게 보통 표현을 합니다. 신약 시대에 와서 이 선지자 혹은 예언자를 프로페테스라고 해요. 이게 그리스 말로 헬라어로 이 프로페테스는 신의 대변자로서 그의 뜻을 사람에게 해석해 주는 사람이다. 그런 뜻입니다. 구약과 다르게 신약에서는 특별히 어떤 것을 전달해 주는 예언의 은사가 9가지 은사 중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언의 은사를 사도 바울은 굉장히 강조를 했어요. 왜냐하면 교회와 사람에게 덕을 주고 그리고 권면도 하고 때로는 위로도 하고 때로는 질책도 하는 은사라고, 그래서 너희는 예언하도록 힘을 쓰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선지자와 같은 역할도 감당을 하지만 특별히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환상과 계시 속에서 영적인 말과 행동을 하는 것, 이거는 우리가 예수를 믿는 우리 모두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선지자 역할을 하는 사람이 두 종류가 있다는 게 문제예요. 하나는 거짓 선지자가 있고 하나는 참 선지자가 있다는 거죠. 거짓 예언자가 있고 참 예언자가 있다는 게 이게 문제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는 먼저 거짓 선지자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참 선지자가 되어야 하는데 거짓 선지자가 너무 많다는 거죠. 거짓 선지자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첫째로 다른 신을 통해서 예언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계시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예언하는 것이 아니라 바알 아니면 양신의 역사로 예언하는 사람입니다. 예레미야서 23장 13절에 정확하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사마리아 선지자들 가운데 우매함을 보았나니 그들은 바알을 의지하고 예언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그릇되게 하였고. 아멘. 하나님으로부터는 계시를 받지 않고 점치듯 주술의 영을 가지고 예언하는 사람이 무지하게 많습니다. 그 당시에도 예레미야 시대나 그리고 이사야 시대나 에스겔 시대에도 거짓 선지자가 99.9%예요. 딱 한 명, 예레미야, 이사야, 에스겔만 빼놓고는 다 거짓을 바알을 의지하거나 주술의 영을 가지고 예언을 해요. 오늘날 한국에 주술의 영을 가지고 예언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타로점을 보고 무엇을 하고 젊은이들을 막 유혹합니다. 젊은이들은 호기심 반, 또 무엇 반 해가지고 거기에 빨려 들어가요. 한 번 보기 시작하면 두 번, 세 번 계속 빨려 들어갑니다. 이러한 다른 신을 통해 예언하는 거짓 선지자가 있다는 거죠. 두 번째로는 자기의 죄악을 회개하지 않고 죄악을 가지고 예언하는 사람이에요. 자기의 잘못은 회개하지 않고 그 악함을 가지고 예언하는 그런 사람. 예레미야서 23장 14절에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예루살렘 선지자들 가운데도 가증한 이를 보았나니 그들은 간음을 행하며 거짓을 말하며 악을 행하여 자의 손을 강하게 하여 사람으로 그 악에서 돌이킴이 없게 하였은즉 그들은 다 내 앞에서 소돔과 다름이 없고 그 주민은 고모라와 다름이 없느니라. 아멘. 그 선지자들 가운데서도 가증한 일이 있는 거예요. 악한 일을 행하면서 거짓을 행하고 악을 행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와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악을 품고 예언을 하면 안 되죠. 다 그걸 소모시키고 회개하고 씻어내고 해야 되죠. 그래야 맑은 영이 거기서 나오지 않겠습니까? 세 번째는 자기 마음에서 나오는 것을 예언하는 사람입니다. 예, 자기 마음의 예언, 이게 문제가 돼요. 우리가 어떤 계시나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을 때에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을 하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말을 하지만 자기 거야, 자기 마음에서 나오는 거야. 예레미야 23장 16절에 보면 우리 다 같이 한번 이것도 읽어볼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헛된 것을 가르치나니 그들이 말한 묵시는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라. 아멘. 가장 조심해야 할 부분입니다. 예. 하나님의 입에서 하나님이 전달해 주신 말씀이 아닌 자기 마음에서 나오는 것들, 이런 것들은 영혼을 흐리게 만들고 잘못된 것들을 가져다 주게 만드는 그런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나타나는 겁니다. 굉장히 조심해야 될 그런 부분이 아닐 수가 없다는 거죠. 네 번째는 자기 이익이나 물질을 위해서 예언하는 사람입니다.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에스겔 선지자는 여기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경고를 하고 있어요. 에스겔서 13장 19절에 보면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것도 너희가 두온 금 보리와 두어 조각 떡을 위하여 나를 내 백성 가운데에서 욕되게 하여 거짓말을 고지 듣는 내 백성에게 너희가 거짓말을 지어내어 죽지 아니할 영혼을 죽이고 살지 못할 영혼을 살리는도다. 아멘. 너희가 두온 금의 보리, 두어 조각의 떡을 위해서 너희가 거짓말을 지어서 죽지 아니할 영혼을 죽이고 살지 못할 영혼을 살리는도다.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자기가 먹고 살기 위해서 예언하는 그러한 사람들, 그런 선지자들. 많은 사람들이 대가를 요구합니다. 내가 주신 이 은사를 잘 활용해야 되는데 그걸 이익으로 삼아요. 돈을 벌기 위해서, 자기 부를 취하기 위해서, 부동산과 동산을 취급하기 위해서 그것을 남용해 나가는 것, 이런 것들은 다 거짓 선지자가 된다는 거죠. 이러한 거짓 선지자들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을 하실 거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27장 15절에 보면 이런 거짓 선지자들 향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멸망을 선포하셨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니 내가 너희를 몰아내리니 너희와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멸망하리라. 아멘. 이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이 다 멸망시키겠다 이렇게 선포를 하는 거예요. 무서운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참 이게 조심해야 돼요. 참 우리가 무엇을 행할 때마다 이것이 혹시 하나님 앞에 걸림돌이 되지 않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는 않는가 하는 것들을 항상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주제가 참 선지자가 되라는 거예요. 이 시대의 참 선지자는 어떤 사람인가? 우리는 하나님의 참 선지자가 되어야 하는데 어떤 사람이 참 선지자인가? 첫째로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그대로 전달하는 사람입니다. 참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주시는 것만 전달시켜요. 더하거나 빼지 않습니다.
자기 의견을 전달시키지도 않아요. 오직 대언하는 거예요. 그대로 하나님이 이렇게 말을 하라 그러면 이렇게 말을 그대로 대언하는 대언자지. 자기 의견을, 자기 생각을, 자기 경험을, 자기 체험을 첨가시키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게 참 선지자요. 예레미야서 26장 2절에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여호와의 성전뜰에 서서 유다 모든 성읍에서 여호와의 성전에 와서 예배하는 자에게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게 한 모든 말을 전하되 한마디도 감하지 말라. 아멘.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너는 성전에 모이는 모든 사람에게, 예배하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라. 그 예배는 가짜야. 그 예배 드리는 모든 내용은 다 가짜다. 심판을 받는다. 너희들이 여기 와서 수십 명이, 수백 명이, 수천 명이, 수만 명이 예배를 드리지만 이건 다 가짜 예배야 라고 전하라는 거예요. 한마디도 감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과감하게 전했어요. 이거는 다 가짜 신앙이다. 너희들이 여기서 예배 드리지만 다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을 것이다. 아니, 예배 드리러 온 사람 앞에서 예레미야가 그 말을 전해요. 근데 하나님의 명령이요. 한마디도 감하지 말라. 혹시 불이익을 당할까 봐. 그렇잖아요. 이 새끼 뭐야 이거, 이 자식이 뭐 하면서 막 덤벼들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살짝 너무 심한 말은 빼고, 이거 아니에요. 심한 말 빼고 하는 게 아니고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새끼 그랬으면 가서 새끼라고 전해야 돼. 하나님이 이렇게 해, 그럼 이렇게 해서 전해야 되는 거예요. 한마디도 뭐 하지 말라? 감하지 말라.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시키는 거예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래요. 하나님이 전달해 주신 이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전하는데 들으면 감사한 거고, 안 듣고 뻗등기고 갚버리면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달시키는데 그것이 나에게 아이고 이건 와닿지도 않고 나하고는 틀려, 그러면 할 수 없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대로 전달시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그대로 전달하는 사람, 이 사람이 참 선지자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있는 건 그대로 전하십시오. 듣든지 아니 듣든지, 믿든지 아니 믿든지 그대로 전달시키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참 선지자예요. 참 선지자가 돼야 돼. 시대의 참 선지자가 돼야 돼. 두 번째는 사람을 의식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사람을 의지하거나 사람을 의식하지 않는 사람이 참 선지자예요. 사람의 눈치를 보거나 권력에 굴복하거나 듣는 사람의 귀를 즐겁게 하거나 세상과 타협하거나 그리고 세속의 의지에서 그 힘을 빌리거나 그러지 않는 것이 참 선지자예요. 고난도 당하고 때로는 죽임도 당합니다. 그러나 참 선지자는 세상을 의지하지도 않고 의식하지도 않으면서 오직 하나님만 의식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이요.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간증을 하고 고백을 합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내가 사람을 좋게 하랴, 안 그러면 하나님을 좋게 하랴. 만약에 내가 사람의 기쁨을 구하고 사람을 좋게 했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나는 하나님만 의식하고 하나님만 의지한다는 거죠. 하나님께만 기쁘게 한다는 거죠. 우리가 세상을 의식하고 상대방을 의식하게 보면 하나님의 것이 나오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힘 있고 권력 있는 사람 눈치를 보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참 선지자는 눈치코치 보는 거 아니에요. 과감하게 누구 앞에서라도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거,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 국가 조찬기도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국가 조찬기도회가
굉장히 변질이 됐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처음에는 나라와 민족,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올바름을 증거하는 그런 장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게 대통령을 옹호하고 대통령을 칭찬하는 이상한 장으로 변하기 시작을 하고 변질되기 시작합니다. 국가족찬기도회의 회장과 부회장이 뇌물을 주고 뇌물을 통해서 자기가 권력을 잡으려고 노력을 하는 모습도 지금 다 발견이 되고 경찰의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대통령이 앉아 있어도, 권력자가 앉아 있어도, 누가 있어도 과감하게 하나님께 기쁨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 이게 참 선지자 아니겠습니까? 예전엔 그랬어요. 초창기에는 그랬어요. 예, 대만항교회 창립하신 그 목사님 같은 경우는 아주 그냥 대통령 앞에서 대박 그냥 팍 치는 설교를 했습니다. 똑바로 정치하십시오. 딱 이렇게 말을 했어요. 지금 목사들 중에서 그렇게 하는 목사 한 명도 없어요. 이게 문제예요. 사람을 의식하고 정권을 의식하고 무엇이나 오히려 빌붙어서 자기 것을 취하려고 해요. 이건 잘못된 거예요. 시대의 선지자가 그러면 안 되죠. 그렇죠? 시대의 참 선지자는 이게 나쁘면 나쁘다고, 맞다면 맞다고, 그렇죠? 객관적인 입장에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해야죠. 어디에 쫓아가도 안 해요. 안 돼요. 너무 우로 가도 안 되고 너무 좌로 가도 안 돼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랬는데 한쪽에서는 너무 우쪽으로 갔고 한쪽에서는 또 좌쪽으로 갔고. 여러분, 중용이 필요한 거예요. 선지자는, 시대의 선지자는 중용이 필요한 건데 이 중용을 지키면 또 회색 분자라 그래요. 아주 뭐 이거냐 저거냐 막 말을 해요. 이런 것들은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의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시대의 선지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참 선지자는 시대를 분별하고 시대를 선포하는 사람이에요. 참 선지자는 네 가지를 분별해야 돼요. 첫째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합니다. 아주 중요한 겁니다. 두 번째는 내 자신을 분별해야 돼요. 나는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 나는 지금 어떤 상황인가? 자기 자신을 분별해야죠. 세 번째는 교회를 분별해야 돼요. 지금 한국교회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네 번째는 현재와 미래를 분별해야 돼요. 이 시대는 어떤 시대인가? 이 현재와 앞으로 어떻게 갈 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이 분별 자체가 선지자입니다. 여러분, 예언의 은사는 두 종류가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직접 받아서 미래를 예언하고 통찰하는 것, 이거 예언의 은사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지혜와 학문을 종합해서 현재와 미래를 측정하고 예측하고 분별해 나가는 것, 이것도 예언입니다. 이 두 가지가 예언의 은사예요. 계시를 받을 수도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종합해서 시대를 분별하고, 그러니까 분별하는 것도 예언이에요. 그 계시를 받아서 선포하는 것도 예언이지만 분별하고 그 식대로 나가는 거예요. 우리는 또한 시대를 분별하고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도 하지만 선포도 또 잘해야 돼요. 역대상 12장 32절에 보면 이사갈 지파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사갈 자손 중에서 시세를 알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우두머리가 200명이니 그들은 그 모든 형제를 통솔하는 자이며. 아멘. 이사갈 자손 중에 시세를 알고 이 시대를 아는 거예요. 시대를 분별할 수 있고 시대를 통찰할 수 있고 시대를 예언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 200명이 있었어요. 그들이 그들의 형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솔하고 지도하고 가르쳤다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많이 나타나야 돼요. 그것뿐만 아니라 이 시대의 선포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돼요. 우리는 세 가지를 선포해야 합니다. 이 시대에 맞게. 첫째는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선포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여러분 선포자가 돼야 돼요. 그래야 참 선지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자다, 하나님은 전능자다, 하나님은 섭리자다,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여러분 선포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이 시대에 주님의 복음을 선포해야 돼요. 예수는 구원자다, 예수는 중보자다, 예수는 죄린주다, 예수는 심판자다. 이 시대에 주님의 복음을 선포해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이 시대의 죄악과 종말을 선포해야 합니다. 이 시대는 악하다, 지금은 마지막 시대다, 회개하라, 이렇게 선포해야 합니다. 과감하게 복음을, 능력을,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하는 자가 참 선지자요. 여러분, 요즘에 기독교 영화 중에 신의 악단이 있죠. 100만 명이 지금 넘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영화는 빌리 그레암 목사님의 실제 북한 봉숙교회의 집회 과정을 모티브로 하고 있습니다. 1989년 7월 북한은 남한의 88 올림픽을 대항해서 평양 세계 학생 축전을 벌입니다. 그러니까 남한의 올림픽보다 더 큰 축전을 벌였어요. 그래서 177개국의 청년들이 이제 오게 됩니다. 초청을 했어요. 그런데 이 축전을 위해서 북한은 어마무시한 경기장을, 15만 명이 수용될 수 있는 경기장을 지었고, 호텔을 지었고, 또 여러 가지의 건물들을 무지막지하게 지었어요. 그리고 그 청년 축제에 참석하는 사람들 체제비, 심지어 항공료까지도 주면서 데려왔어요. 그러다 보니 그 북한의 모든 1년 예산의 30%가 소모가 됐어요. 50억 달러가 소모가 됐습니다. 축조는 이게 며칠 안 하잖아요. 이일부터 며칠 동안밖에 안 하는데 50억, 어마무시한, 그 당시에 50억 달러면 뭐 어마무시한 거예요. 그 달러가 날아가 버렸어요. 그러니 돈이 없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당장 그 다음부터는 돈이 없는 거예요. 우리 자본주의 사회 같으면 그 건물을 활용하잖아요. 호텔, 그리고 우리 올림픽 때 쓰던 그 아파트 다 분양하고 팔고 활용하는데, 사회주의는 그게 안 되는 거야. 그대로 남는 거야. 그것 때문에 북한은 돈에 쪼들리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다가 1991년 소련이 붕괴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중국과 소련과 국교가 정상화되기 시작을 합니다. 중국이 개혁 개방을 합니다. 그러니 중국과 소련으로부터 양식과 석유를 받을 수가 없었어요. 돈으로 지급하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김일성 주석이 이거 어떻게 타개하지? 거기다가 고난의 행군이 시작이 됩니다. 농작물이 다 죽어가고 있어요. 견디다 못한 김일성이가 미국하고 수교를 계획을 합니다. 이제는 우리 못 살겠다. 남한은 소련하고 수교하고 중국하고 수교하는데 우리도 미국하고 수교할 안 할 이유가 뭐가 있냐?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직접적으로 수교를 말하기가 힘들어. 왜냐하면 항상 적대 세력이었는데, 미제국주의 막 이렇게 했는데 이 수교가 금방 안 되잖아요. 그래서 차선책으로 빌리 그레암 목사님을 초청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미국 대통령이었던 부시 대통령이, 그 부시 대통령의 멘토가 빌리 그레암 목사님이었어요. 그래서 빌리 그레암 목사님을 초청해서 집회를 요청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돈 주세요 이렇게 말하기도 힘들잖아. 그러니까 집회를 초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빌리 그레암 목사님이 알았다, 내가 간다. 그 대신 몇 가지의 제안을 한다. 그것이 되면 가겠다. 첫 번째는 북한에 교회를 세워라. 교회가 없으면 무슨 내가 집회를 하냐? 그러니까 부랴부랴 북한에서 막 교회를 세웁니다. 흰 건물은 봉숙교회, 오른쪽 붉은 벽돌은 칠골교회입니다. 칠골교회는 김일성 어머니가 다니던 교회인데 없어져 버렸어요. 그걸 다시 세웠어요. 김일성 주석의 어머니는 권사님이에요. 믿음의 가정입니다. 사실 어릴 때 저 교회에 김일성이가 다녔어요.
근데 그걸 다 없애버렸는데 다시 세웠습니다. 그리고 봉숙교회는 1200석이나 되는 대형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모든 찬양과 지휘는 우리가 한다. 그러니 찬양팀을 만들어라. 지휘와 찬양 우리가 한다. 그 마이크 잡고 있는 분이 그 유명한, 여러분이 지금은 잘 모르시겠지만은 아주 유명한 조지 베벌리 쉐이라고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이것을 작곡하신 분이고, 주 예수보다도 더 귀한 것은 없네, 이것을 작곡하신 분이에요. 그 마이크 있는 그분이 조지 베벌리 쉐이라고 아주 전설적인 찬양 사역자입니다. 바리톤이에요.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그 찬양을 하면 그냥 미국의 모든 복음주의 교회는 다 쓰러졌어요. 그 정도로 전설적인 팀입니다. 그 가운데 있는 사람도 전설적인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음악 감독인데 클리프 베로우즈라고 미국의 최고의 음악 감독입니다. 가운데 있는 분이. 그리고 오늘 마지막으로 있는 분이 통역관 토머스 드와이스 린턴. 이분은 한국의 군산에서 태어났고 평양에서 공부를 했으며, 그리고 남한에서 계속해서 4대째 있는 그런 분입니다. 한국 이름이 인도아예요. 이분의 조카가 인요안입니다. 그러니까 이분 가정은 한국에 4대째 살고 있어요. 한국말이 정통하죠. 어릴 때부터 여기서 태어났고 여기서 자랐으니까 이 사람을 내가 옆에 통역관으로 세우겠다, 이런 조건이었어요. 김일성이가 오케이, 우리가 수용하겠습니다. 왜냐면 그러면 우리가 물자도 주고 뭐 금전도 주고 헌금도 주고 다 주겠다. 그러니까 오케이 한 거예요. 그래서 부랴부랴 교회도 세워지고 신의 악단이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신의 악단은 우리가 보기에는 뭐 몇 명이 나와서 찬양하는데 그거 아니에요. 수백 명의 찬양대를 김일성이 만들었어요. 저기 있는 보이는 찬양대가 수백 명의 찬양대를, 뭐 영화에는 뭐 한 7, 8명 나오잖아요. 그거 아니에요. 수백 명의 찬양대를 급히 해가지고 무슨 막 다 골랐어. 너 나와. 오늘부터 찬양해. 안 하면 죽어. 안 하면 총살이요. 그러니까 막 와가지고 그냥 찬양 배워. 그래서 그날부터 찬양을 배우는 거예요. 그게 지금 신학악단의 영화의 모티브가 된 거예요. 하나님 찬양 뭐 찬양하고. 그리고 이제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가서 증거를 합니다. 그런데 북한에서 자기의 통역관을 또 하나 세웠어요. 그게 아주 장성길이라는 아주 영어에 능통하고 통역을 잘하는 분을 북한에서 맨 앞자리에 앉혀놓고, 북한 사람은 자기네들이 통역하는 것만 들을 수 있게끔 이렇게 해놨어요. 그런데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옆에는 누가 있어요? 우리 빌리 그레이엄 전문 통역관이 또 있는 거죠. 아까 말한 누구예요? 인도아 린턴. 린턴 목사님이 옆에 딱 서 있고, 자, 북한 통역관이 통역을 합니다. 그런데 자기식으로 통역을 하는 거야. 만약에 가령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라고 설교를 하면, 이 통역관은 여기서 말하는 죄인은 당과 국가에 충성하지 않는 사람을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통역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인도아 목사님이 옆에서 딱 듣고 한국말이 아니고 여기서 태어났으니까 다시 이것을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한테 전달시키는 거예요. 지금 잘못 통역됐다고. 그러면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다시 설교를 하는 거야. 당과 국가의 주석에 충성하는 것이 충성 안 한 것이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께 충성 안 한 것이 죄인입니다 하고 다시 설교를 하네. 그리고 또 거듭남에 대해서 막 말씀을 하면은 이 북한 통역관은 거듭남이라는 것은 사상적인 개조, 새 사회에 대한 건설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이 거듭나지 않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통역을 하네. 그러면 인도아 목사님이 또 그것도 전달해줘. 그러면 사상 개조가 거듭남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완전히 내 자신이 거듭나야, 변화가 돼야 그게 거듭남입니다 하고 또 설교를 해. 그러니까 설교가요, 이게 통역관이 2명이 있는 거야. 아주 그냥 기가 막힌 지금 예배가 지금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이게 막 이제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하면요, 이 북한 통역관은요,
그걸 옥황상제라고 통역을 하네. 그러면 이제 이 인도화 목사님이 또 잡는 거요. 그거 아니라고 전달을 시켜주면 또 빌리가 목사님이 옥황상제가 아니라 창조자 하나님, 하늘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 이렇게 또 설교를 합니다. 참 그 당시에 그 탈북민이 또 중원을 해요. 이때 참석했던 탈북민이 되게 많아요. 그때 은혜 받은 사람들이. 그리고 나서 이제 설교가 끝났어요. 그리고 나서 빌리그암 목사님이 느닷없이 선포합니다. 뭐라고 선포하냐? 지금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입한 사람, 영접하기로 결단한 사람은 손을 드시오. 군데군데 국가 보위부가 앉아 있는데 손을 드시오 했는데 사람들이 고개를 숙이면서 손을 이렇게 든 거예요. 실제로 이렇게 든 거예요. 나오란 말은 안 했어요. 만약에 나중에 총살당할 수 있으니까 앞에서는 보이잖아요. 이렇게 든 거예요. 고개를 숙이면서 이렇게 든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찬양이 나 같은 죄인사 Amazing Grace, 이 찬양을 함께 부르는데 그때 성령님이 임재하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 찬양을 통해서 가짜 교인이요, 가짜 성가대요, 다 가짜예요. 그런데 그 가짜를 앉혀놓고 성령님은 역사하는 거예요. 나 같은 죄. 그럴 때 여기저기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때 탈북 같은 사람이 증언이에요. 그 신약단이 그 스토리가 다 그렇게 가잖아요. 그때 막 은혜를 나가더니 막 은혜 받고 이쪽에서 저쪽에서 흐느끼기 시작을 합니다. 집회가 끝났습니다. 빌리그람 목사님이 김일성을 만났어요. 김일성에게 그 주석에게 성경을 전하면서 이렇게 또 과감하게 빌리그람 목사님이 말을 합니다. 내가 당신과 북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싶습니다. 나에게 기도를 받겠습니까? 김일성에게 말을 했어요. 김일성이가 가만히 있다가 네, 받겠습니다. 왜냐면 급하니까 지금 뭐 기도보다 좀 돈이 급하니까, 그러니까 기도를 받았어요. 안수도 받았어요. 기도가 끝나니까 김일성이가 그렇게 말을 했다 그래요. 정말 하나님이 계십니까? 그래서 그 질문에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도 계십니다 하고 또 일장 설교를 한 거예요. 김일성이가 그 설교를 다 들었어요. 그러자 내가 남과 남한하고 그 남한의 대통령하고 정상회담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김일성이가 그 자리에서 1994년 7월 18일 날 정상회담을 하기로 말을 한 겁니다. 말을 했어요. 그런데 김일성이가 그때 그 당시의 대통령은 김영삼 대통령이었어요. 김영삼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기 17일 전에 죽었어요. 죽었는데 그가 죽기 직전까지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래요. 기독교인은 죽을 때 천국에 간다고 했는데 나도 천국에 갈 수 있을까? 라고 측근들에게 그렇게 수십 번 말을 했다 그래요. 그 탈북민이 또 증인을 하는 거예요. 그 측근들에게 야, 기독교인들은 죽으면 천당 간다 그러는데 나도 천국에 갈 수 있을까? 이렇게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많은 측근들에게 얘기를 했다 그래요. 1994년 1월 달에 빌리그람 목사님은 다시 북한에 가서 김일성을 만나고 다시 김일성에게 기도해 줬어요. 1994년 6월에는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이 또 가서 김일성에게 전도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1994년 7월 18일 남북회담이 되기 17일 전에 김일성은 죽었습니다. 그래서 남북회담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심근경색에 의한 심장마비로 사망을 했는데 이것도 지금 말이 많아요. 그 아들 김정일이가 자기 위치가 흔들릴 것 같은 느낌을 받으니까 그때 김정일이가 모든 걸 다 잡고 있었거든요. 자기 후계자, 이제 김일성 후계자인데 그런데 자꾸 미국하고 수교한다 그러지, 뭐 남한 사람들이 온다 그러지, 정상회담을 한다 그러지,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그 죽게끔 이끌었다는 루머가 지금까지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빌리그람 목사님이 아주 과감하게 김일성에게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전했다는 거예요. 이게 참 선지자요. 이게 선지자요. 이 과정을 모티브로 잡아서 만든 영화가 신의 악단입니다. 여러분, 참 선지자는 시대를 선포하고, 그렇죠? 예, 시대를 분별하는 사람이요. 여러분도 과감하게 여러분 선포하십시오. 누굴 만나든지 선포하십시오. 이 시대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참 선지자는 어떤 사람이냐? 시대를 선도하는 사람이에요. 마태복음 8장 22절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아멘. 너는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시대를 선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선도란 말은 앞장서 이끌어가는 거예요. 앞장서서 시대에 휩쓸려 가는 게 아니라 내가 시대를 이끌고 가는 거예요. 군대를 가본 사람은 다 압니다. 군대에서 맨 앞에 호송 차량에는 나를 따르라 컨보이라는 문자가 딱 써 있고, 그리고 뒤에 나를 따르라는 한글로 딱 이게 써 있어요. 저 호송 차량만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만약에 호송 차량을 안 따라가면 걔는 군법회의에 넘어가는 거예요. 헌병대 컨보이 나를 따르라. 그래서 컨보이라고 앞에 써 있고 뒤에는 나를 따르라 하고 한글로 딱 써 있어요. 그 차만 따라가야 돼. 이게 선도하는 거 아닙니까? 선도 차량입니다. 우리도 영적으로 이 시대를 선도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컨보이가 되어야 돼. 선도하는 영적인 컨보이가 되어야 된다 이거요. 나를 따르라. 그런데 나를 따르라고 했는데 쥐뿔도 없어. 야, 네가 뭔데 내가 너를 따르니?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나를 따르라고 외치는 사람은 5가지를 가지고 있어야 돼. 첫째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아니, 영적으로 깨어 있지 않은 사람이 나를 따르라 하는데 개뿔 넌 뭔데? 이러잖아요. 두 번째는 영성과 지성을 갖추고 있어야 돼. 예, 영성도 있고 지성도 있어야 돼. 예, 이 2가지를 갖추고 있어야 나를 따르라 해야 따라가지 않겠습니까? 이건 뭐 어디서 그냥 영성도 없고 그냥 무식해가지고 뭐 이러면 안 돼요. 네가 뭔데 그런단 말이야. 세 번째는 한 분야의 전문가가 되어야 돼. 적어도 나의 분야는 전문가가 돼야 돼. 요번 한 주간에요, 제가 자기 분야의 최고, 전 세계에서 자기가 최고 전문가라고 주장하는 사람 3명을 만났어요. 제가 자기 분야의 최고 전문가야. 예, 어떤 사람은 다이어트로서 떼돈을 번 사람이야. 5천억을 벌었다 그래야 돼. 그런데 자기가 세계에서 최고의 다이어트 전문가래. 아주 가니까요. 그 자부심이 대단해. 그냥 자기만이 이거 할 수 있다는 거야. 전 세계적으로. 오, 대단해요. 예. 또 한 사람은 어떤 기계를 수십 개를 특허를 냈는데 완벽한 기계, 제품을 만들어내는데 완벽한 기계를 만들어내는데 진짜 대단하더라고. 가서 보니까 와, 대단해. 독일 기계가 세계 최고라고 하지만 자기는 독일 기계가 추출해낼 수 있는 게 30%래. 근데 자기는 90%래. 세계 최고래. 이런 사람이 있어요. 예. 또 한 사람은 자기 분야에서 자기가 개발해낸 것이 너무나 많아. 예. 그래서 그 분야의 최고래. 최고 3명을 만났어. 여러분, 근데 다 예수 믿는 사람인데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시대를 선도하기 위해서는 내가 어떤 분야의 최고가 되어야 돼. 전문가가 되어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네 번째는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해져야 돼.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해져야 됩니다. 5번째는 특히 예언의 은사를 받아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절에 보면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이게 왜 중요하냐면 내 좌표를 내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해요. 내가 뭘 해야 될까?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는데 뭘 해야 될까? 왔다리 갔다리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내 확실한 좌표를 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게 예언입니다. 저는 내가 뭘 위해서 내가 이렇게 존재하는지를 분명히 알고 있어요. 내가 어디 나대거나 나서거나 내 것을 선전하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세우는 은사야.
그것을 하나님의 계시로 받은 거거든요. 사람을 세우고 사람을 가는 것이지 뭐 내 쪽수를 세우고 뭐 능력을 뭐 이렇게 해가지고 막 끌고 이런 건 아니에요. 그래서 예언을 하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 5가지가 있는 사람이 컨보이 해야 따라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5가지를 가지고 시대를 선도하는 선지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5번째 참 선지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시대를 갱신하는 사람이에요. 시대를 갱신하는 것, 이게 참 중요합니다. 1981년 잭 웰치라는 사람이 GE, 제너럴 일렉트릭 회장이 되었어요. 예, 이분이 GE라고 그 유명한 그 회사의 회장으로 회장이 됐는데, 그 당시에 제너럴 일렉트릭은 9% 매년 9% 성장을 하고 20억 불 이상의 수익을 올리던 아주 잘 나가던 그러한 회사였어요. 그런데 이분이 회장으로 되자마자 무엇이라고 말을 했냐면, 성공할 때가 위기다. 지금 이 잘 나가는 것은 위기라는 거예요. 아니, 지금 잘 나가는데 왜 위기입니까? 위기라고 주장을 했어요. 예. 그리고 또 이럴 때에 변화가 필요하기 전에 먼저 변화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지금 회사가 너무너무 잘 나가, 돈도 많이 벌어. 그런데 이때가 위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변화가 필요하기 전에, 나중에 혹시 문제가 생기기 전에 먼저 지금 변화해야 한다. 그리고 그 기업의 체질을 완전히 바꿔버렸어요. 완전히 바꿔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욕을 가장 많이 먹은 회장이 됐어요. 아니, 지금 잘 나가는데 막 구조조정도 하고 쓸데없는 거 잘라버리기도 하고 요건 키우기도 하면서 막 바꾸니까 사람들이 야, 저거 미친 거 아니야? 저 회장이 왜 저래? 지금 잘 나가는데. 그런데 이분이 은퇴할 때, 이분이 처음 회장 됐을 때 9% 성장을 했는데, 이분이 은퇴할 때는 25%, 30% 이상 성장을 하고, 그리고 5배 이상의 기업 이윤이 남기 시작을 했어요. 여러분, 이분은 이 잘 나가는 이것이 결코 좋은 게 아니라고 벌써 진단을 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 기업을 갱신한 겁니다. 종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종교 개혁가들이 용어한 표가 뭡니까? 개혁된 교회는 계속 개혁되어야 한다. 이게 표 아닙니까? 에클레시아 리포마타 셈퍼 리포만다. 이게 끊임없는 그냥 그거 아닙니까?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 시작. 개혁된 교회는 계속 개혁되어야 한다. 끊임없는 개혁. 이 시대를 갱신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개혁을 위해서 우리는 몇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째는 범민족적, 범교회적인 회개 운동이 있어야 돼요. 회개를 해야 개혁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두 번째는 성경적이고 균형 잡힌 영성 훈련이 필요합니다. 예, 영성 훈련을 해야 개혁되지 않겠습니까? 세 번째는 건강한 사고 관계를 위한 성품 훈련이 필요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성품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개차반처럼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네 번째는 자기 개발 훈련을 통해서 주체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삶을 추구해야 된다, 이거죠. 회개운동, 영성훈련, 성품훈련, 자기개발 훈련. 마지막 5번째는 잘못된 제도가 있으면 그걸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시대를 갱신하기 위해서 필요한 우리 액션입니다. 회개운동, 영성운동, 성품운동. 우리 1번부터 5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범민족적, 범교회적인 회개운동, 성경적이고 균형 잡힌 영성훈련, 건강한 사고, 관계를 위한 성품훈련, 자기개발, 주체적이고 미래적인 삶 추구, 잘못된 제도 갱신.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시대를 갱신하는 참 선지자가 되어야 할 겁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바꾸세요. 난 못해요.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시대를 갱신하고 개혁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 6번째입니다. 이제 하나가 딱 남았어요. 참 선지자는 시대를 치유하는 사람이다.
참 중요해요. 예, 출애굽기 15장 26절 하반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치료하고 우리도 또 이 세상을 치유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힐링 계속 치유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치유합니까? 세 가지를 가지고 이 시대를 치유해야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치유해야 돼요. 예. 그 말씀이 살아있어야 돼요. 시편 107편 20절에 보면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아멘. 그가 그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어 그 죽어가는 영혼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치유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치유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성령의 기름으로 우리는 치유해야 돼요. 이사야서 61장 1절 너무나 유명하지 않습니까? 성령의 기름. 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아멘. 하나님의 영이 내게 내렸다. 하나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하고 포로되고 마음이 상한 자 다 갇힌 자를 놓이게 해주는 해방의 그 기름이 임하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불을 가지고 우리는 치유해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예수의 권능, 예수님이 나에게 주는 권능을 가지고 치유해야 돼요. 유명한 마태복음 10장 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아멘. 더러운 귀신을 내어쫓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예수가 주시는 예수의 권능으로 우리는 치유를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시대를 치유하는 그러한 선지자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시대를 치유할 수 있어야 돼요.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이 시대를 말씀으로, 성령의 기름으로, 그 예수님이 주신 그 예수의 권능으로 치유를 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참 선지자의 모습입니다. 자, 6가지 다 나왔어요. 참 선지자는 어떤 사람인가? 우리 6가지 쭉 한번 읊어봅시다. 시작.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그대로 전달하는 사람, 사람을 의식하지 않는 사람, 시대를 분별하고 선포하는 사람, 시대를 선도하는 사람, 시대를 갱신하는 사람, 시대를 치유하는 사람. 이 사람이 시대의 참 선지자가 됩니다. 여러분, 시대의 참 선지자가 되십시오. 예. 이 시대가 어떠하든지 우리는 참 선지자의 모습을 가지고 나가야 돼요. 열매가 있든지 없든지, 듣든지 아니 듣든지 나는 시대의 참 선지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시대를 분별하고 선포하면서 누구에게도 시대를 선도하고 갱신하고 치유하면서 여러분 참 선지자로서 사명을 마지막 시대에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